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지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양전도사님이 앞에서 잘 설명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이전처럼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그 계절의 주기를 보존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작품을 올릴 무대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대서사시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구속사의 무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노라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늘 악할 뿐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대, 하나님이 정하신 무대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사의 인물들을 이제 등장시키십니다. 그 역사적인 무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사실 이 대면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이죠.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문명이 발생했던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 원래 터를 잡고 살던 그 지역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당시는 족장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부족을 이루고 이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 있는데 그게 데라였던 거예요. 이 데라는 그러니까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족장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왕이고 제사장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거주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다가 가나안 지역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머물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한 부족이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사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던 고향을 떠나면 정착한 곳을 찾을 때까지 나그네로 떠돌아야 하고, 정착할 곳에 도착하더라도 그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토착 세력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족 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하죠. 그러니 족장으로서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결정은 정말 큰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왜 아브라함을 데리고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굉장히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좋은 땅이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가나안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왜 정착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잠깐 언급되는데 우리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미 한 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죠?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데라는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래 알던 사람들입니까? 모르던 사람들입니까? 원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고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을 인지할 뿐더러 거부할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이 데라는 그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면서 아마 숙고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들을 통해 그 아들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데라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간 거죠? 가나안으로 원래 가려고 하다가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중간 하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라 자신은 가나안에는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요, 데라가 죽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건너가야 하냐면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히브루라고 부르는데 이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주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무엇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을 건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들은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건너는 것입니까?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살던 지역, 이전에 살던 삶과 결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과 모든 인생이 옮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아버지의 집은 터전입니다. 이전에 내 모든 인생이 녹아있는 공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땅으로 비교하면 이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지역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좋은 땅을 포기하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와 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모든 인생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별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 이전의 모든 삶, 나를 형성해 오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을 형성하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결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과 결별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갔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이전의 삶과 결별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과 그대로 동일하게 살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 같이 부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어째서 후손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전에 내 모든 삶과 결별하며 강을 건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인생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불러내시죠.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강을 건넌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